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5번째 사대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는 책망을 들은 그런 교회인데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불렀던 나라 이름이 터키였었는데 지난해 2022년 여름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용되었던 이 터키라는 이름은 사실 영어식 표현이고 그 나라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언어인 튀르키예라는 그런 나라명을 사용했었다고 하지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7교회는 다 이 나라에 속해 있었는데 현재 이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국민 거의 99.9%는 대부분 모슬림들입니다. 이전에 그렇게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현재는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죠. 계시록에 기록된 이러한 7교회를 향한 책망들을 보면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그 사대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대라는 이 도시는 앞에는 큰 강이 흐르고 뒤에는 큰 산이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도시,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만하고 자부심이 강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죠. 또 이 황금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부유하고 아주 사치한 도시였습니다. 염색 공장이 있고 보석 산업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부유했기에 오히려 돈과 쾌락을 쫓는 일에 더 신경을 써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연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에 사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나 내면을 돌아볼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부요함이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나태해지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서서히 신앙에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사치할 정도로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내면의 믿음은 죽은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섬기게 되면 다른 쪽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다른 쪽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진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영적인 부분들은 실상은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서 영적으로는 죽은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권면하고 당부하시는 것이,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예배하고 친교하고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에너지 넘치게 활동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참회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위라고 본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보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는 세리들처럼 죄짓지 않는다라고 교만함을 가지고 나는 11조 한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율법을 지킨다, 그러니 나는 온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이런 모습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1대1 코람데오라고는 1대1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나라는 존재를 더 부각시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중심이기보다는 나 자신의 나를 더 부각시키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네,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에 대한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대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를 책망한 이후에 말씀을 들은 것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정말 아무도 모르는 도둑같이 오듯이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오신 뒤에는 얼마나 큰 진노와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둑이 아무도 모를 때에 오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서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고, 사람들 몇 명만 보이면 작은 교회는 죽은 교회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죽어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큰 능력을 발휘한 이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은 우리와 분명히 다릅니다.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면 그건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기라고 하죠. 되새겨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하라는 거죠.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회개가 아니라 가르침 받은 그 말씀을 되새기고 굳게 지켜서 그 말씀 안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온전하다. 나는 제대로 행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되새겨보고 돌이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그 말씀과 말씀하시는 것에 나를 한번 대입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대교회가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실 때 남겨둔 사람이 바로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에 롯이 남겨졌습니다. 주님은 그 남겨진 사람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하셨죠. 흰 옷은 환난 가운데서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또 속죄를 받은 그 속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입는 흰 옷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이고 속죄를 받은 것이고 영광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영광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대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남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남은 자는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 하나님만을 믿은 자들,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아나 롯이나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스파이로 다녀와서 믿음을 표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분들은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죠. 엘리야 때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되셔서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여러분들을 또 기뻐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남은 자들이 되시는 여러분 곁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4대 교회를 책망하며 회개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와 같이 깨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 생명책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하나님과 흰옷 입고 다니시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